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사역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애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사역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 말씀과 1985년 4월 7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대청소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같이 체험하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40일 시험 받는 기간으로 시작하여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사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번에 걸쳐 여인들과 또 흩어진 모든 제자들과 또 5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의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저 참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렇게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40일 사역을 잠시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으로 각 부분의 전환점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받고 광야 40일 동안 사단한테 시험을 받고 이렇게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과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나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앞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카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엘리야 같은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백성을 회개시키며 메시아의 길을 미리 닦아놓고 그리고 예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갑자기 나타나니까, 갑자기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야, 네가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들처럼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약속한 메시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날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직후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서 이탈하고 정치적으로 발언한 바람에 감옥으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가서 이제 정식으로 12제자를 택하시고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또 17절부터 19절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부터, 자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17절, 자 그 말씀, 그 회개 말씀이 원래 누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으니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 볼 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마태복음 18절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 메시지를 친히 전파하시고 또 증거하는 제자들이 필요하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12제자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찬에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야, 니네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씀 받아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이렇게 잘 공부해서 이렇게 남아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친척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다면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 너무 걱정해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야, 박 목사, 네가 100번 가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 그래, 그게 맞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손주들 끝까지 책임지셔서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세례 사건은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아사셀 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권 상권 105페이지에 이 말씀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시대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지고 진 밖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기꺼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12권 상권 105페이지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가운데 몸이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고 겨우겨우 이렇게 모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또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고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고 또한 진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내 짝이 어디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우환 질거 병마,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변화사건 6일 전에 마치 중간고사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신앙 고백을 유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고 너네들이 인자가 누구랴라고 말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떠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신앙을 이제 고백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변화 사건입니다. 변화 사건.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볼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9 제자는 산 밑에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 이제 꼭대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감추었던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 예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늘이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화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의 길, 또 엘리야는 변화의 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후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했다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변화 사건의 핵심과 목적은 뭐냐? 이 변화 사건의 핵심과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고난의 주님으로 십자가 길을 확고히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 유대에서 여리고를 지나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고 또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니라 성령 자체,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볼 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헬라인들의 요청과 영광의 선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의 요청과 영광의 선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 중간에 6월절 예비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몇이 빌립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시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 장면은 인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넓어지면서 상대방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변화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들이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을 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전파하고 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제가 3주 전에
루마니아에 다녀왔는데 이 루마니아와 또 괌에 대해서 잠시 보고는 아니지만 잠시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니아 사람들은 원래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시 이제 연합되어서 이 루마니아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마니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루마니아는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1987년도에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87년 모든 기독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혁명을 일으킨 첫날이 언제냐? 1989년 12월 17일 주일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이었었는데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이 혁명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합류해서 이 혁명을 같이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어로 번역된 성막 화첩과 1권이 이미 출간되었고 그리고 2주, 3주 전에 2권이 출간되어서 CLC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유정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CLC 가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TV 방송 사장님을 만나고 또 우리 책을 전달하고 또 구속사 시리즈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자를 소개하고 구속사 센터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구속사 내용을 담고 방송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TV 방송은 24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장면인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이 화첩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루마니아 가장 큰 교회 엘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을 보면은 꽉 찼습니다.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계속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임해서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얼디 목사님인데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에게 구속사 시리즈 책을 전달하고 또 저자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구속사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디 목사님이 먼저 제안하기를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처음으로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라디오 방송 담당자를 만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팟캐스트로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구속사 시리즈 책과 또 저자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구속사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계속 이렇게 나와서 라디오의 방송에 나가서 또 이렇게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번역하는 이 넬루 목사님을 만났는데 앞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넬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을 전했는데 구속사 시리즈 1권, 2권을 번역했던 또 화첩을 번역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번역을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접 나서서 이 책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LC 대표인데 그 목사님, 번역하는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판매하는데 원래 세미나를 개최할 때 책을 하나도 판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예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많은 책을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넬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대학교 신학원을 이제 담당하는 박사님을 만났는데 이 박사님이 이 박사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 성막 화첩을 받아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추천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 그 화첩, 성막 화첩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괌에 다녀왔는데 사진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교회 하베스트 교회 담당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3에이커 약 1600 평인데요.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부 과정에서 신학교까지 이렇게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이옥경 전은사님을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PCA 학원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당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책을 소개해주고 또 저자를 소개해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PCA 학원에 대해서 또 구속사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덕기 장로님과 또 가정과 또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전도가 되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태평양의 그 지역에 최초로 세례를 받아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시작이니까 2층으로 만들어서 1층을 아예 성전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덕기 장로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유종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이옥경 전은사님 같이 이렇게 루마니아와 또 괌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책을 전달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전달하면은 책이 전도한다고 몰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 주변이 없어도 책만 전달하면은 책이 전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직장 동료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여인들 또 흩어진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에게 총 11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강권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3년 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 또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 또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꾹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의 모든 사역이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또 아버지가 저기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메시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모시고 말씀만 우리가 의지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모시고 어디로 가든지 언약궤처럼 우리가 말씀을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늘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높이 올리면은 분명히 그 말씀이 역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높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믿는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높이 올려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또 세계 열방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말씀만 붙잡고 또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가운데 그 마음이 상처에서 또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시달리고 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